주제를 한번 힘차게 선포하고 또 말씀 듣겠어요? 주 안에 굳게 서라. 주 안에 굳게 서라. 주 안에 굳게 서라. 아멘. 미국 LA에 있는 바이올라 대학이라고 한 대학이 있는데요, 그 대학의 교수이시자 목사님이신 한 분의 간증입니다. 10대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가서 성경학교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평생 바치겠노라고 다짐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의 부모님은 신학교를 가려면 모든 인연을 끊어버리라고 말했죠. 부모님을 설득하려고 애썼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도움 없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많은 갈등 속에서도 6개월이 지났는데 생활비는 떨어졌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하는 수 없이 어머니께 편지를 써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그의 어머니의 편지는 그러나 냉담했습니다.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내가 집을 나갈 때 뭐라고 했니? 너는 나에게 분명하게 큰 소리 쳤어. 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지 않던 거냐? 내 하나님께 구해. 어머니의 편지는 이렇게 냉담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서는 그는 너무 막연하게 절망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부모님도 저를 돌보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네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데 제 형편을 왜 돌아보지 않아 주십니까? 수일 후에 편지가 또 어머니로부터 왔습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일주일 뒤에 로스앤젤레스 공항으로 갈 테니 만약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널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게 분명하니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자라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신학생의 어려움을 아는 척 해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드디어 어머니가 오시는 아침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짐을 싸고 공항으로 나가려고 실망된 모습으로 축 처져서 내려가고 있는데 학교 문을 나가다가 교목과장님을 만났어요. 그의 표정을 보고 선생님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면서 대화가 시작됐죠. 이만저만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 이제 신학교 다니는 걸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잠깐 이리 와보라고. 네 사물 안에 와 있던 편지를 보지 못했냐? 보지 못했다고. 그러면서 사물함에서 편지 한 통을 열어주었는데 세상에 거기에 $100짜리 수표가 들어있었어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를 보자 어머니는 내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더냐? 물었지요. 그는 가만히 있으면서 어머니 이것을 보세요. 저는 어머니한테 $60짜리 수표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100짜리 수표를 보내주셨어요. 어머니는 화가 나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어머니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을 수 있겠니? 무슨 말씀일까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상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글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기도문의 말씀입니다. 전반부에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후반부에는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관하여서도 기도해도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주기도문 안에는 7가지 기도의 주제가 나옵니다. 그 중에 6가지는 전부 영적인 일에 관한 기도가 담겨져 있다면 딱 한 가지는 육적인 양식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4번째 간구는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삶의 참된 의미를 누리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나의 현재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뭐 그런 것 가지고도 기도하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안에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허락하여 주신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기도를 많이 들었지만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라는 관점에서 주님의 기도를 통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 생활과 관련된 기도를 말합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많은 시간들을 기도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일상에 관한 문제,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일상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대한 주제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에 관한 사소한 우리의 삶의 먹거리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주님의 기도 안에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외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 하늘의 것과 땅의 일에 관한 것들을 균형 있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인간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청은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마음 놓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절대 진부한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안에 있는 기도입니다. 신앙이란 하늘에만 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고 먹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일상의 평범한 주제에 관하여도 깊은 연관이 있죠. 우리에게 먹는 문제만큼 심각하고 예민한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신령해서 하루 종일 성경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낮에는 점심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도 낮에는 점심을 먹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아주 사소한 것, 아주 일상인 것, 거기까지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계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일용할 양식을 주석하면서 세 가지 일용할 양식이 인간에게는 필요하다. 왜 그렇게 말했냐면 인간은 육적이기도 하고 혼적이기도 하고 영적이기 때문에 육을 위해서도 양식이 필요하고 혼을 위해서도 양식이 필요하고 영을 위해서도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인간에게는 양식이 필요하다, 이런 해석을 했어요. 첫째로요, 사람에게는 영의 양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렙산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이, 이 새벽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공급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뭐냐?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육적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 양식이 공급되어져야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영적인 양식이 공급되시는 시간인 줄 믿고 아멘 합시다. 또한 혼의 양식도 필요해요. 영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지요. 그러나 정신적인 혼의 양식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혼의 양식은 뭘까요? 그 사람의 수준을 말하는 정신적인 지식이 혼의 양식입니다. 독서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창조 활동을 통해서, 깊은 사색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 사람의 진실함이 드러나게 되는 혼의 작용, 혼을 위한 양식이 필요한데, 그 정신을 위한 양식은 어떻게 공급이 되느냐? 많은 독서나 지식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지식이 없는 뜨거움은 광신자만 만들 뿐이지만, 성경에는 우리 성도의 손에는, 한 손에는 성경이 들려져 있어야 되고 한 손에는 신문이 들려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1장 9절 말씀,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가지고 세상에서도 여러분의 전문성이 인정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의 양식은 육신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하루의 양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놀랍게도 육신의 양식을 위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던 것도 먹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만나와 메추라기도 결국에는 먹는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도 결국은 먹을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말이죠. 바로 육의 양식을 주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육의 양식으로서 먹을 일용할 양식은 극히 정상적이고 기본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영의 양식이 필요하고 혼의 양식이 필요하고 육의 양식이 필요하는데, 그 모든 것을 오늘 이 새벽에 필요한 육의 양식과 혼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루터의 관점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자녀 관계 속에서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자녀예요. 이게 아버지와 자녀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우리 아버지, 아버지요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어에 보면 파테르라는 말로 아버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언제 부르는 거죠?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어른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가정 안에서 가장 존귀한 분을 부를 때 아버지 그러잖아요.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분, 그럴 때 아버지 그러잖아요. 놀랍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이름이 뭐냐? 우리 아버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은혜가 깊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엔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이 많지는 않은데 하나 특별하게 부르시는 이름을 허락한 것이 있는데 아바라고 하는 거예요. 발음상 부르면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게 뭐예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피조물 된 우리 보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하늘에 계신 나의 아빠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왠지 친밀하고 친근하고 가까이 느껴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가 자녀라고 하는 그 관계를 기억하며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인 줄로 믿어요. 이렇게 일상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그러느냐? 인격적인 대화라고 그래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말씀은 그날에 필요한 육적 양식, 그날에 필요한 영적 양식, 그날에 필요한 혼적 양식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가 있거든요. 누가복음 11장 3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날마다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뭉뚱그려서 기도하지 되는데 왜 날마다 기도하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그날 꼭 필요한 만나와 같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받은 것 갖고 오늘 못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성령 충만한 것들로 살 수 있겠지만 오늘에게는 오늘의 필요한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고 육의 양식이 필요하고 혼의 양식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참 은혜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필수적인 것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한 것을 말씀드려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 주님은 쓸 것을 분명히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만나를 공급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광야를 여행하면서 양식이 떨어졌어요. 어디서 먹을 것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문은 닫혔지만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하시는 이가 바로 왕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광야의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광야의 식탁이라고 말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의 식탁을 차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너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누군지 고백하며 살아라. 회사 사장님이 들으면 기분 나쁜 일인데, 오늘 이 새벽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누구냐? 그거 훈련 안 되면 뺑뺑이 돌리셨어요. 계속 먹을 것 없게 광야에서 고생시키셨고, 물이 없어서 마르게 하셨고, 인간관계가 깨지게 만들으셨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드라이한 인생이 되게 하셨고, 물이 있는데 먹지도 못한 인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생명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요, 홍해가 열리고요, 광야가 열리고요, 사막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인생이 고생이 끝나고 고난이 끝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훈련 통과 못하면 광야에서 인생 마치는 거예요. 그거 훈련 통과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11조를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셨을까요? 물질의 주인인 것이 누군가의 고백이 되지 않으면 인생을 살면서 11조의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단칼에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나는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11조를 드리고 생명의 11조를 드려 전도하고 물질의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면 여러분
물질의 가난은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신앙의 신비가 있어요. 평생을 신앙생활에서 여기 이 자리를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물질의 광야에 맡겨 있는데, 여러분,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일로 인하여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께서는 인간의 간구를 위해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죄 사함을 위하여 기도하라, 시험과 악에서 구원받음을 믿고 기도하라고 주님의 기도 가운데 가르쳐 주셨죠.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피차 용서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의 양식과 혼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걸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면서 기도하래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 안에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져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 말씀은요, 하루만 기도하고 말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말씀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양식이란 끼니를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먹어야지 한 끼 두 끼 잘 먹어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말씀 보는 것이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가 좋은데 1년에 한 번 가지고 인생의 승부를 걸 수는 없지요. 매일매일 나와서 매일매일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면 그 은혜가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통해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 가운데 용서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하나 발견하게 될 텐데, 다 같이 한번 또 따라해 볼까요? 섬김과 나눔을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안에 우리는 늘 주님 이거 해주세요, 주님 내가 이거 필요해요, 주님 정말 이거 꼭 급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 12절, 13절 좀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나의 먹고 사는 문제에 함몰되어 살아갈 때가 많은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탑동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오늘 나는 나의 문제를 가지고 올라왔지만 이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는 우리 모두를 위해게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님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탑동교회 안에 이 새벽을 깨우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한 사람이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교회 모두가 시험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 있고 기도 가운데 있고 찬양 가운데 있는 교회는 시험 들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에게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 나 혼자 인생 살아가는 것 아니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것 깨닫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나 하나 복받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것을 이웃을 통해서 흘러가게 섬기고 봉사하라고 복 주셨음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중세 유럽의 어떤 수도원 기도실 벽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답니다. 너의 삶이 가난하더라도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수도원 벽에 너의 삶이 가난하더라도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이런 글귀가 붙어 있대요. 왜 그런 제목이 붙어 있을까 읽어드려 볼게요. 너는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도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았고, 너는 나를 진리라고 하면서도 내게 배우지 않았고, 너는 나를 빛이라고 말하면서도 나를 바라보지 않았고, 너는 나를 길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따라오지 않았고, 너는 나를 능력이라고 하면서 나를 의지하지 않았고, 너는 나를 응답이라고 하면서도 내게 기도하지 않았느니라. 그러니 너의 삶이 가난하더라도 너는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4세기의 성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의 신앙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이야기들이 금원집에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에게 큰 감동이 돼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여러분 집에서 썩고 있는 그 빵은 굶주린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발장에서 곰팡이 냄새를 풍기고 있는 그 신발은 신발 없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옷장에 쌓여있는 그 옷은 헐벗은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금고에서 가치가 절하되고 있는 그 돈은 가난한 이들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라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에게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저의 육의 양식도 주시고 혼의 양식도 주시고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